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쭈삣쭈삣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 계획을 또 세우셨습니까? 아니신 것 같군요. 네. 명절 때마다 늘 이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또 오가는 여정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서요. 또 가정에서도 너무 즐겁게 놀다가 또 술 마시고 또 다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중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월화수목 금토 주일 중에 토요일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일 이 날 하루만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을 살고 계십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편하게 이렇게 좀 느슨하게 드리거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줄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 아니면 억지스럽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왜 하필 예배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불꽃이었죠. 거기서 그 불꽃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오갈 때마다 항상 그 진영의 중간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회막, 이동식 회막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운데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의 가운데 계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또한 한 주를 마무리하며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런 예배 의식이 아니라 비단 오늘날에도 이 예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벌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과거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갔던 그런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주를 살아갔던 목적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개척질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에 드린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 어디로부터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요,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피곤하죠.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아유 예배 드리기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와서 시종일관 핸드폰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눈으로는 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저를 보지 않고 뭔가 어딘가를 공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선은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딴청 피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는 우리의 현 신앙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런 자세는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나쁜 겁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예배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긴밀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벅차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 정도의 거리,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어떤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배에 관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으면 예배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라 설교는 예배 하나의 순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 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곧 예배의 알맹이고 엑기스니까 나머지 순서는 다 지각해도 괜찮고 나머지는 좀 대충 해도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잘 들었어.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들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짧은 5절의 그 시 안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두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찬송은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준비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찬양 자체에 담겨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에 결코 준비 찬양, 보조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서 찬송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절과 4절에 이 찬송이라는 것이 두 번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의미는요, 실제로는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면 찬송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야지만 찬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높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를 자랑하고 그를 높이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환호고 함성이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설교 시간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순서 하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참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교독문으로 성시 교독을 하고 말씀을 또 같이 교독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예물 드리는 봉헌,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일 것이고, 이런 순서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냥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마지막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과 듣는 것,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과 같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이렇게 지켜 행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질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지혜롭고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선행하고 베풀어주는 이런 다양한 순종의 요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드러냅니다. 봉헌,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드립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으로 족하다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이만큼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 하나하나 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바깥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내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불렀던 찬송가 12장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쁨, 감사가 내적인 영역이라면 이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없는 찬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흥얼거리게 되고요. 어디 가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요. 신조어,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응 보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일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피켓팅이 뭐냐? 저는 피켓하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배우세요. 키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고 합니다. 예, 표를 끊는데 너무 치열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용어가 사용됐냐 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 가수가 됐어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예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서울에서 6번 정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각 콘서트마다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죠? 1만 5천 곱하기 6 하면 9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9만 명을 좌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매 시작하고 나서 매진된 시간을 해보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10분, 20분, 네, 1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9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콘서트장에서 티켓을 예매하려고 시도한 사람들, 그 트래픽을 검사했더니 무려 370만이라고 해요. 1분 안에 370만이 그 티켓을 막 구매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콘서트 가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젊은 층보다는 60대, 70대 좀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그 피 튀기는 티켓팅을 했을까요? 자식들, 자,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의 모든 사람들 다 연락해서, 자, 이번에 티켓 하니까 해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큰 효도가 되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피 튀기는 그런, 티켓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매에 성공하고 막 감격해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콘서트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냐고 블로그에다가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올해 꼭 콘서트가 열리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마어마하더군요. 네, 이렇게 힘겹게, 티켓팅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콘서트장에 갈 때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콘서트에서 오는 그런 감동과 즐거움이 당연히 있겠죠. 잘 준비되고 노래도 워낙 잘 부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거예요. 내가 370만 명이 시도했는데 그거를 뚫고 온 9만 명 중에 하나야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소수라는 그런 사실에 이미 벌써 감동받을 준비가 나는 다 돼 있습니다. 뭐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좋아요. 그만큼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콘서트장에 가면요, 뭐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중간에 떼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아이돌 그룹 20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같이 임영웅이 딱 마이크를 딱 내려놓으면 진짜 같이 막 이렇게 부르세요. 참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동시에 목사이니까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임영웅의 콘서트보다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눈이 다르세요. 눈이 이렇게 빛이 나면서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너무 불편할 정도로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몰입해서 하시고, 또 찬양하는데도 입을 크게 열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그냥 고개 숙이면서 빨리 30분, 40분이 지나가기를 지루한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자체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뭔가 좀 볼품없어서 밖에서 하는 더 큰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모자라서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가 정말로 감격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예배는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안 하세요. 말씀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모든 예배는 다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은혜롭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준비된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어찌 어떤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외부에 있는 찬양 집회, 말씀 집회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부흥성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 지역에서도 어디서 부흥성회 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같이 예배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청년 사역할 때 마커스와 같은 어떤 찬양 집회를 많이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뜨겁고 막 더 은혜롭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물론 그들의 준비한 찬양도 더 잘하고 예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예배가 은혜롭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가장 필요한 은혜로서 주님께서 덧입혀달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외연적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환호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환호, 소리치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에 건넌 다음에 거기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넘겨줬으니까 너는 그냥 군사를 가지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을 쭉 둘러서 에워싸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주위를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거기에 7이 같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제사장 언약궤 백성들이 따라서 쭉 그렇게 한 번씩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7번째 날이 되면 그때는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돌 것이고 그때 제사장들이 7번을 돈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크게 딱 불고 나면 그때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 거기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서 환호하고 소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 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는데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나라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전쟁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허술해 보이는 전술이에요. 가령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적군이 아래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활을 좀 쏘면은 그 한 바퀴 돌 동안 한 몇천 명 죽을 수 있죠. 돌도 몇 개 던지면 아주 좋습니다. 무려 6일 동안 반복 7일 동안 했으니까 마음 잡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아마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저지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뭔가 싸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기만 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7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크게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6일간 묵묵히 돌았고
7일째 그들이 양강나팔 불고 소리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명령을 따랐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공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이다. 함성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행위야말로 바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예배는요,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아닌 그냥 이 서울의 금천구의 시흥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이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보다 더 못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환호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그렇게 높였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그거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 그분 앞에 소리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드리는 그 예배에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예배가 기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장례식의 얼굴과 애절한 애가는 이제 그만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이 예배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찡그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오직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건요,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서 어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섬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그런 본문이 창세기 2장 5절이고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 또 반복이 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섬기다가 사용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밖에 나가가지고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동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섬기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종 또는 노비를 뜻하는 것이에요. 종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행동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예배 끝마치고 나서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하신 겁니다. 예배는요,
아우 편안하다 이렇게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밭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 그리고 수고가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6일은 누구를 위해서 땀 흘렸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흘렸어요. 7일째 되는 이 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날입니다. 찬양할 때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고 때로는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불편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향한 봉사이고 섬김이고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수서를 포괄하는데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노동에 이 섬김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희생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는요. 도축에 가까운 게 이 제사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그곳에 있는 피를 제거하고 그리고 내장들을 다 제거하고 살과 뼈를 다 분리시키는 어마어마한 노동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사 제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소 100마리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죽어나갔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잡아서 몸에 피가 다 튀기고 그것을 다시 또 씻어내고 하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쉬운 예배,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오늘도 듣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이 찬양을 위해서 지난주 벌써 악보 나오고 연습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대가 할 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딱 보면서 저게 음이 틀린 것 같네. 박자가 좀 틀린 것 같네. 어느 파트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가사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라고 우리는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평가하는 시간, 감상하는 시간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남이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면 듣고 찬양 좋네 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대가 끝나고 박수칩니다. 왜 박수칩니다? 오늘 좀 찬양 잘했습니다라고 격려 박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격려 박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가끔씩 보게 되면 이 찬양이 끝났는데도 박수가 이렇게 나오거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면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떡 치면서 손이 아파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치면서 하나님 이 찬양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 뒤 끊어지는 그런 박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만 해도요, 이미 부흥회를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축약해서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우월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불교, 알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여기에 저울에 올려놨을 때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처럼 불리는 만모니즘 있잖아요. 돈과 재산 또는 오늘날 또 시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결코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비슷하게 놓는 그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을, 가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만한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 없이 떠돌고 떠돌았더니 짠! 우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과학에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다윈이즘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왕과 신하라는 멀찍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이라는 보다 긴밀한 관계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나를 친구라 부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양과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바쁩니까? 목자가 바쁩니까? 양은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힘든 거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늘 돌봐야 됩니다. 양이 괜찮은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라고 할 때 왕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수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그냥 쓰고 마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고와 섬김과는 아예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모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많은 수고를 다 감당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시는 그 수고와 열심과 그 행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모든 이 세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맺으신 그 관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 곧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약속을 하시고 내팽겨 주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다운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따금씩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함성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공정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왕이 거하는 안뜰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제가 왕, 나를 만나주세요. 왕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지기가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습니까?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런 자격이 있을 때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라도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이 계시는 그 뜰로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아주 뛰어난 회장들,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다 앞에서 제지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의 뜰 안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이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우리의 예배가 그 이전에 잘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 개인 중심의 그런 예배였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